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 율동 경연대회가 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데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로 여행은 지난 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3일 날 우리 정교인 소풍이 있습니다. 영주 아지 청소년 야영장인데요. 그날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가 29일과 30일이죠.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미리 사전 투표하시고 그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날 갔다 와서도 우리가 한 오후 한 4시쯤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때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투표 다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신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과거가 있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과거는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죠.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좋은 과거. 그것은 참 내가 어느 일평생 항상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거의 일은 참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공포 그리고 수치가 평생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을 용기를 내보려고 하다가도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들키기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의 과거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화려한 이력 속에서 가장 큰 이력은 누구를 핍박하는 자였습니까? 예수를,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뿌리채 뽑으려고 눈을 불을 켜며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방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정도 과거 되면 여러분 바울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 물론 부끄러워하죠.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끔찍한 그 과거, 그러나 그것을 잊히지 않고 그것을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과거를 자신의 겸손의 근거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망각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과거를 통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충성되이 달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그 부끄러운 과거를 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과거를 해고하며 자신이 사도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 썼다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는 그 고백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됨에 있어 그 원인이 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학력이 탁월한 자입니다. 가문요, 어디 빼놓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연, 지연 뭘 따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일체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도로 된 거, 나를 능하게 하시니 그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했다라고 누가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뭘 아는 것입니까? 약함을 아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약함을 알기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함을 아는 것이 나에게 꼭 뭐가 된다?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 여러분, 약한 것은, 이 시대의 약한 것은 도태되고 실패하고 뒤처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모든 저와 여러분 약함을 아는 자들에게 대한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바울이기 때문에 봐주고 베드로이기 때문에 봐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히 주시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죠. 심장이 막 벅찬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른 곳에 쏟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쏟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 여러분 온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곳이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이름 높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섬김의 기회를 준 줄 알고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섬김의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자신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줬다라는 것에 또한 감사해요.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보고 나서 참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참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목사님이 딱 뭔가 일을 맡기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를 딱 선정해서 그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딱 불러주는 거예요. 손 목사 네가 좀 해라 하면은 부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충성되이 여겨주고 계시는 걸 할 때 부족하지만 그 일을 기꺼이 감사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일을 맡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라고 했을 때 보자 딱 찍는 거예요. 자, 너가 좀 맡아줘라 라고 여기면 부담이죠.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라는 그 충성됨의 여김을 받는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충성의 여부는 작은 일을 맡았을 때 드러나지 않을까요? 타인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것, 누군가도 주목하지 않는 것.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교회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래도 좀 내가 뒤처지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 라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본다고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일 하나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성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1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요? 큰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의 충성되이 나갈 때 하나님은 점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 자체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맡겼는가?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목숨까지 여러분 충성되이 바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모든 자리에 기가 막힌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사권을 발동시켜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적정한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충성되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러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섬김의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과거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거를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쩌면 스승으로서의 좀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본이 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모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과거에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비방자다 그랬어요. 비방자. 여러분,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비방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탁월한 자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비방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존경했을지는 몰라도 그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방을 했던 사람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주동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여러분, 그런 자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진짜 비방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고, 내가 그 자리에 주동해서 돌을 던졌던 내가 오히려 그 돌을 맞아야 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 비방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여러분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심지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한 과거에 바울은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여러분 샅샅이 자기가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다메섹 도상인 다메섹까지, 여러분 저 먼 곳까지 그곳에 친히 공문서를 받아서 그렇게 달려가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도로 부름받았다.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자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닫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다. 무지함조차 내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신앙도 없었고 지식도 없어서 내가 힘있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충성된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량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바울같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정말 하나님의 반역자 같은 이 인생도 그 은혜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180도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보십시오. 선배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간증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직분보다도 가장 귀한 이름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뭐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성도죠.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 과거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 나가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미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 딱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15절 말씀에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네, 여러분, 놀랍다, 미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참된 본질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 디모데 너, 그리고 너 이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의, 성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크다고요?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나의 그 죄됨,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힘, 여러분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는 그 죄의 깊은 뿌리를 알면 알수록 뭐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라는 거예요.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 괴수는 아닌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은혜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대표가 있다면 바로 죄인 중에 국가대표는 나다, 그렇게 고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됨을요 더 파고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딴 사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죄인의 계수였던 자신을 변화시켜서 섬김의 직분을 여러분 나에게 딱 주셨는데, 이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긍휼 받는 것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받았으니 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보듯이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일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을 입어 하실 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셨어요. 죄인을요 멸하는 것에 분명히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한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12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만큼 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참은 게 아니고 인간이 보기엔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 당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또 모델로 보여주시고, 봐라, 바울도 구원받았지 않느냐, 봐라, 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느냐, 봐라, 저런 인생도 주님 앞에 나오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딱딱딱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분명한 여러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각자의 간증, 그 간증이 간증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함으로써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간증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세웠어요? 본으로, 모델로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델이 여러분 자기가 잘난 척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모델을 세우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간증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모델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 17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갑니다. 세상에서 반짝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의 과거를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기억을 또 그것을 잊지 않고 또한 그 기억 속에 함몰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백을 내 겸손의 여러분 닻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변화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또 바울이 지목하고 알려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과거 어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그런 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찬송가 305장 찬양합시다.